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꼈던 이유가 자꾸 우리가 심판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 그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 첫 번째 막간인 14만 4천 명에 대한 우리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서도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치시는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의 악의 세력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또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인을 떼는 재앙에서 나팔을 부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이번에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재앙 속에서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커질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아멘. 이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8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 5절부터 이 8절까지 14만 4천 명의 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속 이렇게 이제 모든 지파의 1만 2천을 다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그 이름을 세는 것이 한 3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12지파에 어느 지파가 들어갔는지를 각각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가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지파의 이름 시작. 르베온,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12지파를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그리고 오늘 이 인침을 받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예, 뭔가 좀 다른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먼저 야곱의 12아들들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12지파의 차이는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레위가 빠진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레위가 빠졌죠. 그리고 레위가 빠진 곳에 이제 누구의 아들이 들었냐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손을 이렇게 엇걸려서 축복하면서 너의 두 아들은 나의 두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그 반열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두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누어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은 12지파를 보면 차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장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도 첫째 아들 르벤을 다 앞에 두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장자는 르벤인데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를 맨 첫 번째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요,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계보, 세상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무슨 차이가 있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어느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이 성전을 끝까지 충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상급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느 지파가 쏙 빠졌습니다. 혹시 어느 지파가 빠졌는지 아세요? 그렇죠.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단 지파가 빠졌어요. 이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역하게 되었고, 이 단 지파가 살던 곳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우리 18장 30절과 31절 보면,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 모든 지파는요, 잠깐 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잠깐 동안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은 이제 끌려가는 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날까지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지파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는 것은 이 모세가 만든 장막이요, 실로에 있었거든요. 이 장막이 언제까지 있었냐 하면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까지 실로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까지 단 지파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미가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단 지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 경계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냐 하면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단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북쪽에 있는 것이고, 이 부엘세바는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단이에요. 단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우상 숭배를 한 곳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또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마지막 인침을 받는 흰 옷 입은 그 무리 14만 4천 명 안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깊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성경에는 요셉을 대신하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로 쪼갤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이 출애굽할 때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맨 앞에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제 역할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인침을 받은 12지파에는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에브라임의 부끄러운 이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이제 계시록의 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한 명이 아니잖아요. 각 지파마다
다 12,000명씩 있었고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서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 안에 있는 12지파는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심판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7장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8장,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확인하고 나팔재앙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을까요? 이제 7번째 인을 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우리 7째 인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저희가 처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다뤘죠? 계시록 몇 장에서? 자신감 있게, 목사님이 전 힌트를 준 건지 안 준 건지 여러분들 헷갈리셨구나. 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제 기억나시죠? 계시록 5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 그때 금향로와 같이 연결되어서 그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씩 고요하더니, 이것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반 시간은 실제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는, 분향하는 시간이 반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동안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자신들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면요, 이 성전뜰에 있는 모든 악기와 찬양 소리가 일제히 멈추어 주고요, 깊은 정적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해져요. 재앙이 멈춥니다. 이 고요함은 이제 온 우주가 멈추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심판을 멈추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신음소리 같은 작은 기도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다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을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성도 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제단의 불은 죄의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요 또한 심판의 불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시록이나 우레의 음성, 번개, 지진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런 일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잘 보시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어떤 더 큰 심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또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계시록 우리가 이해하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인재앙 있죠, 나팔재앙 있죠, 대접대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팔, 대접재앙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일어났던 재앙이 그 다음에 반복이 되는데 더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혹시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곱 인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재앙이 내리셨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 무슨 재앙이 시작됩니까?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되죠. 자, 근데 인재앙에 비해서 나팔재앙이 어떻습니까? 더 크죠. 그런데 모양은 어떻습니까?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재앙 속에서 다시 나팔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더 재앙의 크기는 크고 시간은 길고 그러나 그 재앙의 모습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앙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대접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대접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팔재앙이 끝나는 것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 재앙의 크기가 더 크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의 재앙을 이해하는 이 겹치기 구조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다 겹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 나사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인재앙이 이렇게 시작되고 인재앙이 끝나면서 다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끝나면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된 재앙이 아니고요, 앞에 일어났던 재앙이 다시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점점 더 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 일곱 인을 뗄 때 이 땅의 몇 분의 몇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까? 4분의 1이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나팔재앙이 있을 때 땅의 몇 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까? 3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일곱 대접 재앙에 가면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땅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새야의 재앙이 단순히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커지는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되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심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툭 치잖아요. 깨달으라고. 더 큰 심판을 우리에게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은 단순히 심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점점 재앙이 세지고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어두움의 세력들, 나중에는 무적행에 있는 세력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머릿속에 꼭 그려 놓으세요. 이 세 가지 재앙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팔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접을 살펴볼 때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 준비하였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우리 계시록은 늘 상징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우리의 신호가, 선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인이라는 것, 이제 임봉되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띠는 그것을 열게 하는 게 인의 의미잖아요. 그럼 나팔은 무엇인가요? 그냥 큰 소리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의 나팔을 부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팔 소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신호가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옮겨야 될 때, 그 광야를 나아가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럼펫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양각의 양의 뿔로 된 나팔입니다. 그래서 쇼페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부 하면은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신호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나팔 소리를 불면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는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이 온 땅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신호이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뭘 불었냐 하면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억나시죠? 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한번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는지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7 나팔, 우리 계시록 7 나팔과 동일했잖아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시작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로 승리의 신호입니다. 그 승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재앙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요, 새로운 왕의 통치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려서 알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팔 소리는 로마 황제의 등극을 알렸다면 이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세상의 나팔 소리는 로마 황제의 새로운 왕의 증위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절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한 제사를 지낼 때, 또한 절기의 시작을 알릴 때마다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나팔을 불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호이고요, 또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 있자고요.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에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나팔을 부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입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팔을 부는 절기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라는 신호이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징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온 땅에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바로 신호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전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때 기다립니까? 라고 탄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이 재림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온 땅에 불려질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의 선포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신호요, 못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입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우리 요엘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 예언서에서도 이미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재림의 날에 시온에서 나팔이 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있는 그 계시록의 8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나 재림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팔 소리는 그러나 신호입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팔 소리는 신호예요. 너희들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바냐서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이제 이 선지자는 나팔이 불면 환난과 고통, 황폐함과 흑암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들이 세웠던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높은 망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교회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웠죠. 이 인 때는 재앙 때만 해도 우리가 참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으로 가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다 보면요,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런 나팔을 부는 의미, 또한 신약의 나팔의 의미, 또한 이 예언서의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8장에서 일곱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 소리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옷을 입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이제 준비하는 회개의 신호가 바로 일곱 나팔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요,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아직 승리는 하지 않았지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것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인을 떼는 재앙은 4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더 큰 재앙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을 끝까지 따랐으면 좀 재앙이 작아지고 좀 사라져야 되는데 재앙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심해질 거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재앙을 보면 우리는 다 처음 겪는 재앙 같은데요. 사실은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겪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몇몇 분들이 유치하다, 그 정도는 목사님 힌트 안 줘도 됩니다. 네, 이 10가지 재앙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어디에만 임했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런 한정된 곳에만 임했는데, 이제 이 나팔 재앙은요, 온 땅에 재앙이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 같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악을 심판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은 단순히 땅에 내리는 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누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누가 정말로 구원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팔, 오늘은요 일곱 나팔을 다 하면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요, 오늘은 2가지 나팔까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지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첫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이제 하늘에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게 되어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모든 푸른 풀들이 다 이제 타버리게 됩니다. 이 재앙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7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리 24절 우리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그러니까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에도 그냥 우박이 내린 것이 아니고 우레소리, 여호와의 임재, 심판을 상징하는 그 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거기에 모두 함께 내렸습니까? 불도 함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박만 내렸으면 그냥 자연재해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이 함께 내려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우박과 불이 내렸던 그 하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하늘이 아니고요, 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 가운데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이제 그 머리에 깃털이 있죠. 저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슈라는 이 이집트의 신인데요, 이 머리에 이렇게 깃털이 있는 것이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는 바람과 구름의 신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신이에요. 그 하늘 끝까지를 다스리는 신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있는 듯한 이 여신은 누트인데요, 하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신들이 이제 평소에 우박과 비, 바람을
주관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 섞인 우박을 내리시고 애국을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누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슈와 누트를 하늘의 신으로, 바람의 신으로, 비의 신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다. 참 하나님, 참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쌍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제 이 둘째 나팔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던 그 신으로 숭배받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신을 하피의 신이 있는데요, 그 하피의 신을 섬겼습니다. PPT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 아래가 이렇게 강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일강의 신 하피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신 하피의 도움으로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모든 땅이 이제 옥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나일강을 통하여 이 수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피의 신이, 이 하피 신이, 나일강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신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7장에서는 나일강만 피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 8장에서는 어디가 피로 변합니까? 나일강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어서 죽음의 강이 아니고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세지고 넓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모든 이런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경제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청하게 되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배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지금이야 기차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모든 큰 화물들은 다 배를 통해서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을 하는 이 바다를 통해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의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세상의 경제 활동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독자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 79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로마의 이 폼페이 화산, 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다 재 속에 다 덮였던 그것을 알고 있죠. 이 폼페이에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을 때 그 뿜어져 나온 화염과 이 용암은 멀리서 보면 어때요? 불 붙는 산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요한계시록 읽던 사람들은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화산재가 그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다의 산들이, 불붙는 산들이 던져진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재앙이나 두 번째 나팔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 생각이면 하나님이 이 정도 나팔재앙이면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을 뗄 때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나팔을 불 때 다 멸망시키지 않고 3분의 1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꺾여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재앙은 점점 더 심해졌으나 아직 심판은 어디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임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점점 더 세지는 심판은요, 재앙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재앙이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두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앞날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요, 올림픽을 볼 때 처음 막 경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저 사람이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 경기를 다 보고 금메달 딴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재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까? 떨립니까? 아니죠. 왜요? 지금은 저렇게 저 경기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 스노우보드 타다가 막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실패하는데 우리 걱정되지 않잖아. 왜? 3차에 성공한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달 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면,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임할 결론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재앙과 심판은 더 심해지고 환난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미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 환난과 두려움과 공고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승리의 때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때며 우리가 점점 읽다 보면 이제 환난이나 고난이나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마지막 날에 임할 승리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침을 받은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